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복음부터 이제 보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오늘의 양식처럼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췌한 몇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좀 넓게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읽어줘야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두 장을 하루 생활 가운데서 못 읽으면 어쩔 수 없지만 try 하라는 얘기지. 시간을 내서 1장과 2장 두 장을 꼭 읽도록 한번 노력을 해줘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1장은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절에 보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왜 이 네 구절을 특히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니 우리 현대의 개념으로도 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천하고 부정하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버림받은 여인들이야. 그들을 왜 이 계보에 올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설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특히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이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너무도 중요한 복음서인데, 그 시작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왕의 족보인데, 어떻게 이 왕의 족보에 이처럼 도무지 유대인의 관습이나 또 오히려 유대인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버림받은 천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또 생각이야. 이 생각을 거쳐야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오게 돼. 누가 얘기해주고 성경 공부에서 얘기해주고 활자화된 그런 성경 교재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 꼭 고민을 하기를 바래.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버림받고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투명 인간처럼 여겨지고 또 형제간의 다툼 속에서 싫어하고 뭐 이런 인간의 그런 희노애락 속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돼.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만.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왕의 계보 속에 왜 이 네 여인이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이 네 여인의 각각의 스토리나 이런 것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봐야겠지? 그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의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야. 2장을 보면은 2장에는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장 5절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2장 15절에 보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17절에 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지막으로 2장 23절에 보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장의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어. 그때 예수님은 피해 있으셨지. 그렇다면 또 질문 또 생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 아빠가 자꾸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궁금증,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 이미 그때 수많은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바래. 1장에서는 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그 탄생으로 인하여 2살 아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어떤 번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라고도 표현했고, 어떤 번역에서는 사내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살 아래의 수많은 아기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질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기록을 해봐. 오케이?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샬롬.